네, 저게 붙인 게 뭔가 했어요. 악보 안 보고 박수 치면서 하느라고 열심을 내서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장자로서 사울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로서 다윗의 왕됨을 자기가 왕이 됐어야 됐는데, 자기가 또 다윗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다윗의 왕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을 하고 또 도와준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과 또 다윗의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같은 신앙, 또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주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함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제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크게 알고 있었지만 제가 뼛속 깊이 또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친구들 또 아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또 큰 구멍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또 위로와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구멍이 메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또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산에서 또 인천까지 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형제들 모두가 다, 그리고 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오시지는 못했어도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즉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전하시고 또 대언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을 제가 뼛속 깊이 느끼면서 제 마음에 큰 다짐을 했습니다. 성심을 더 해야 되겠다. 다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아프고 힘든 곳에 또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또 함께함이 참 큰 것을 알고 있었지만 뼛속 깊이 느끼면서 정말 더 성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있게 하는 것이 또 목회의 역할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나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왕되게 하고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동역하는 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건과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도 입지만은 배신을 당하고 또 수많은 인고의 시간 가운데 아주 어렵게 왕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출발점에 사울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울왕. 이 사울왕이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사울왕이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면 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효용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액세서리처럼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한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 갔고 또 사무엘에게 자신의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신이 좀 자신의 채통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이 다윗을 찬송하는 소리에 질투함으로 온 국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 썼던, 그리고 온 열정을 다윗을 질투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데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는 정반대로 다윗을 왕되게 하는 그 출발점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왕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었고 기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고 또 아버지께 위협을 또 받았고 또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러나 그 어떤 위험과 희생도 그 우정을 막지 못했고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진작에 사울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이 요나단의 모습. 다윗과 요나단, 정말 이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요나단의 신앙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먼저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4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 참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그의 무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출사표를 던지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용기가 나고 아멘 할 아주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 정말 상식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내가 비록 작지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 요나단이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과 동일하다라고 한 그 요나단의 말과 다윗의 말이 동일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족장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그들을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울부짖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울부짖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켜서 끝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의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수가 적습니다. 나의 모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이야기한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숫자가 좀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커야 됩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정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요? 많고 적음에 상관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합당한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가끔 내가 정말로 위급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의 신앙적인 언어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그 무기든 자와 함께 나눕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무기든 자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2명이 어디를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진영 안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향하여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내려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내려오는 게 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쉽습니까? 내려와서 싸우는 게 우리가 맞는 게 쉽지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힘도 빠지고 올라가는 길에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틀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또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누가 누구를요?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23장은 한참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 가운데도 거하고 굴속에도 거하고 블레셋에도 거하고 정말로 이리저리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도망하는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일부러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사람이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16절의 말씀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마침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에서 마지막 그 논문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과 이제 한참 오랫동안 대화하고 이제 논문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정짓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천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있었는데 다 마치고 이제 주섬주섬 챙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또 준비하던 차에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위급하시다고 부천에서 광명이 좀 가까우니까 천만다행인 건 위급하시다고 연락이 큰누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필 또 그때 마침 또 제가 학교에 올라가지 않는 날이었으면 못 뵀을 텐데 부산에서 그냥 울면서 갔을 텐데 그 마지막을 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머니의 그 임종을 보면서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크게 엄습했습니다. 뭐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너무 다르게 어머니라 우리 엄마라고 부르죠. 정말 100만 번을 불러봐도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프고 구멍이 뚫린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정말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의존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붕해를 갈 때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갈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어머니께 기도로 부탁을 드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기도 부탁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나 어디 설교하러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신과 동시에 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은 뭐냐면 제 목회를 또 제 삶을 지켜주던 이 보호벽이 한 곳이 큰 벽이 무너진 것 같고 큰 기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나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의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 기도의 분량을 누가 채우지 하면서 두렵더라고요. 가슴 아프고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 어머니가 더 가까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중보하실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을 더 중보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그 두려움 중에 있는 저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나게 하고요. 또 한 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대여섯 분이 저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도 더 가까이 더 계시고 하나님 곁에 계셔서 더 힘있게 중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두려움이 이렇게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금요성령 집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또 생겼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겉옷을 던졌을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고 엘리사의 능력이 갑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하나님 더 가까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음과 동시에 심지어는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목회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하여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막 생겨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힘있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바로 사무엘상 23장 16절, 사무엘상 2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목회가 이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열심히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써 권면하고 또 신앙의 믿음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별같이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신앙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요나단의 신앙적인 면,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절대 의지의 신앙, 절대 의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정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표징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에 또 동일하게 제가 일부러 새벽 말씀을 준비한 것 아니고 새벽 말씀은 우리가 1년 말씀 묵상 교재를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또 이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은, 이 14절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6절 요나단의 믿음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안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절대 의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힘있게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도 세우고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 세우시네. 우리 함께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영어 찬양을, CCM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너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등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산이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붙드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주님 나에게